우리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어떤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냐, 원동력이 되냐, 동력이 되냐, 아니면 우리의 또 발목을 붙잡냐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 과거가 저주였고요, 없애버려야 될 거고 그 한 토막을 잘라버려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걸어왔었던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과거가 없었으면 내가 없었고, 그리고 그 과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남들 보기엔 처절한 삶이거든요. 남들 보기엔 이거 어떻게 저러고 살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과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한 책을 보니까 나이듦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멋지게 풀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 노안이 되는 것은 작고 사소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크고 넓은 것을 바라보기 위함이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건 필요 없는 작은 소리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 듣고 살라는 뜻이랍니다. 말이 들이고 어눌해지는 것은 많이 듣고 잘 들어서 필요한 말만 하라는 뜻이고요, 이가 시리고 약하다라는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 불량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랍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뜻이고, 허리가 굽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라는 뜻이랍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건 멀리서 봐도 저분은 노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그러고요, 정신이 깜빡깜빡거리는 건 살아온 복잡한 세월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네,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라고.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그죠? 그러고 보면 인생은 해석이에요. 제가 한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눈에 띄는 한 타이틀이 있었어요. 100세를 사는 노인들.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딱 들어왔었던 한 가지 이야기는요, 100세가 된 노인들에게 있어서 그 워커라 그러죠, 보조기구, 이것을 끌고 다니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100세를 산대요. 내가 자존심 있지 지팡이를 어떻게 들어, 내가 자존심 있지 그 워커를 어떻게 끌고 내가 나가, 그럼 100세 못 산대요. 그러면 집에만 꽁꽁 있고 그러면 오래 못 산대요. 그런데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나이가 들었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워커 끌고 다니면 이거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르더라.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긍정의 이야기를 품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 나갈 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져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까? 어떤 분은요, 늘 불평해요. 좋은 일 있어도 불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어? 그러면서 불평불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며 전 인격적으로 변화됐던 그 사람들, 각 나라의 언어, 특별히 15개의 언어들로 말미암아 터져나왔었던 그 방언을 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거 술 취했다.
근데 보니까 그냥 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날 때 11사도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설교에 얼마나 강력했을까. 네,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장로님들을 뒤에 세울까 봐요. 12분. 네, 우리 장로님 되게 크게 막 비웃듯이 웃는데, 네, 왜냐하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기 설교는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써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같이 쓰는 거라니까요. 네, 믿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 설교는 우리 공동체의 얘기예요. 저 혼자 기도하면서 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써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설교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설교 듣고 일주일 살았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 금요일에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회에 모두가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주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내 친구들이 나에게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기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뭇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고, 이것이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한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중에 정말 엄청난 얘기는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 술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는 아닌 것도 그냥 넘어가요. 아유, 언젠간 알겠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쇠술에 취한 게 아니다. 베드로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전달하는 얘기는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얘기 하잖아요. 성령 받았던 얘기, 남의 누군가가 받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고 우리가 받았고 그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능력이 있어요. 혼자 외친 것도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서 함께 외치며 대표적인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설교는 절대로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설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성도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가정의 형편, 그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설교를 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보게 하고 눈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제가 여기에서 코미디언도 아닌데 재미난 거 하면 여러분 같이 웃어주셔야 돼요. 설교는 호흡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듣거든요. 이것이 함께하는 설교예요. 장단을 같이 맞춰가는 것, 여기가 교회고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원의 공동체 안에 설교할 때마다 누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면요, 설교할 수 있게끔, 그분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설교를 써간다. 베드로가 말하는 제3시라는 이야기는 오전 9시예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여러분, 오전 9시, 우리 교회도 오전 9시 출근인데 오전 9시는 출근하는 시간이지 이때 뭐 술 먹고 할 뭐가 없어요. 술 먹기가 더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니 무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해석이 영 틀렸던 거죠. 베드로가 그것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시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신이 맑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사건을 술 취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18절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사건은 우연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건은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또한 교회의 이 사건은 몇몇 사람들이 음지에서 계획해서 뭔가를 풀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뭡니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이에요.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높은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들은 합니다. 맡은 일이 다른 거예요. 계급으로 해서 제가 그 투스타고 여러분은 병장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해요. 우리가 왜 모였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 계셨을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누군가는 친구 때문에, 누군가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군가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고는 수요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도 감사합니다. 목사도 힘든 시간이 수요예배예요. 네. 뭐를 잘못 먹었는지 배가 제가 계속 아파요. 오늘 머리를 깎았더니 장염이 돈다고 그래서 속으로 나도 그런 건가? 그러면서 제가 힘을 꼭 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시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끼신다고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설교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왔더니 사람들이 인사를 잘해서 온 것도,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대하셔서 존귀케 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건 역시도요,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된 거요, 우리가 한번 기도 열심히 해보자. 제 지금 목이 주일날 그렇게 했던 목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하튼 아직도 안 돌아와서 지금 이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목소리가 성령 충만한 목소리가, 이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17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세상이 이상하게 범죄가 많아지고 세상이 정말 삐뚤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말세야, 이런 말세가 아니에요. 세상 끝의 말세가 아니고 이 말씀을 요엘서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사셨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인 삶, 공생애를 사세요.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님은 그 일들을 하시며 사역을 완성시키세요. 그 후에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그 사역을 완성하신 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빌리면 그게 말세예라는 얘기예요. 말세는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공생의 포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귀결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함께 계셨거든요. 그때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때가 참에 이 말씀이요, 말세에, 다시 말하면 그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라고 얘기하는 건 주님이 오셨고 이미 오셨어요. 초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재림의 그때를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요. 요때, 이때가 그 후에 말세라고 얘기해요. 이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지금이 성령의 때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성령을 받읍시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했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세기의 교회나 21세기 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뒤집어졌다면 21세기의 목포의 낙원 교회 역시도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안 오셨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오셨고 오시는, 이미 오셨고 아직 아니라고 하는 요 긴장의 이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요에서의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면 오순절에 보여주셨던 그 바람과, 강력한 바람과 같은 소리, 또한 불의 혀와 같은 그런 역사,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일어난다. 기적의 사건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은 일어난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신비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변해요. 이건요, 아직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해요,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보십시오. 변하나. 이 이야기를 좀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변하더라. 예전에는 소주가 그렇게 달았대요. 여러분, 소주는 절대 안 달아요. 저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한 잔 먹으면 그러면서 맛있어서가 아니라 써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먹으면 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니까 소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래대로 쓴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담배가요, 예전에 달았대요. 근데 이제는 못 먹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 안에 굴뚝을 만들겠냐. 예, 지도 그 불 때면 막 연기 나오면 콜록콜록거리고 막 그 사실은 건물에 불 나면 가장 많이 죽는 게 질식사인데 그 뭘 그렇게 떼고 있나. 근데 그게 내가 한번 끊어봐야겠다 그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딱 끊게 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이 변해요. 네, 별로 기분 나쁘신가 보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날에도 사람이 변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때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성령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오순절에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슨 얘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오셨고 아직 아닌 요때에 성령을 부어준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미 오셨고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요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요,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내가 겁날 정도로 내 삶이 변하고 움직여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이미 오셨으면 이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찾아 떠나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번 오늘 수요 예배 가보자, 날도 춥고 막,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성령이 우리 이끌어 가세요.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세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한 번 듣더라도, 생각을 한 번 하더라도 성령님,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행동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신앙생활 안에 맛이라는 걸 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이요 우리와 주님 사이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가 나와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했던 일하시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든, 그 사람이 누구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좀 있든 없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스펙이 좋든 안 좋든, 목사든 아니든, 성도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공평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그 잣대로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쁘냐 아니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잘 나가냐 못나가냐, 이건 세상이 보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관점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여러분, 지금은 제3세계 아프리카 쪽에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시간이 우리 나라에서는 7, 80년대였습니다. 교회가 최고로 부흥할 때. 그럼 성령이 글로 움직여갖고 우리는 여기에 성령이 없냐? 아닙니다.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 복음이 목포에 들어왔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미얀마 단기 선교팀, 소승 불교가 가득한 그 불교권의 나라에 우리 21명의 대원들을 파송한 겁니다. 머나먼 날, 우리 때는 그 열매를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두운 땅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를 보면 하나님, 이 땅은 어두운 땅입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벗으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 영적으로 암흑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순교자들이, 그 땅의 선교사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 신안에 수많은 사람들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사람들을 일으켰던 그 한 분의 그 씨앗이 움직여갔던 것처럼 우리 이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될 겁니다. 비전센터 우리가 짓는 이유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도 어디에서 들었는지 자판기 커피 빼 먹으면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물었다는 거.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냐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이 건물 쓸 수 있냐? 그러며 당연하죠. 여러분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되라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파송한 겁니다. 우린 곳곳에 파송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이 변하는 건 후의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21명의 우리 아이들의 땅이 변화되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들썩들썩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세 부류에게 성령이 임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부류예요. 마지막 남녀노소에게도, 남녀 종들에게도 부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세 부류에 대한 얘기하면 우선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언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의 막연한 일들을 예견하는 쯤이 아니에요. 예언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에게 있는 생각은 역사의식이었어요. 지금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 예언자들이었어요. 자기 생각 푸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된다고요. 자신의 미래와 친근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할까요? 미래를 얘기하면서, 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들이 학생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죽도록 공부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고 공부를 잘해야 돼요. 돈만 많이 벌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기대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고 내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미래의 이야기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이 뭐 한다고요? 일어나서 그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철저히 준비한다고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우리 여러분의 말로 말하면 그 아이가 철이 든 거예요. 근데 이건 철이 든 그런 쯤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요. 요즘 세대는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개천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제는요, 세상이 너무 안타까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 목포 땅에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개천에서 용 수없이 나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뜨거운 거고요. 우리 공동체가 커야 될 이유는 그 다음의 이야기, 그냥 교회 키우자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제가 골치 아파집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우리 안에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들이 그렇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내 주제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붙잡고 그들이 살아가는데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들 신앙생활 정말 불나게 합니다. 공부요, 자신들의 맡겨주셨던 그 일들이요, 두고 보십시오. 자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들의 열정이 놀라운 아이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공부만 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외만 보내면 안 돼요. 수요 예배도 끌고 나와야 되고요. 금요 온 세대 진짜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우리 아이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 큰아이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면 잘 안 하는 아이예요. 근데 낙원에 와서, 아니면 저희가 한 6개월 8개월 떨어져서 그런지, 외로워서 그런지
금요일에 뭐 나가라고 하는데 지가 막 발벗고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얘가 왜 여기에 있지? 공동체의 힘이에요. 물론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아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 그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미래를 어떻게 엽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제가 인맥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인생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미래를 예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장이 막 떠나갈도록 아멘할 줄 알았더니 별거 기분 나쁘신가 봐요. 네, 제 목이 이렇다니까요. 다시 해야 되나? 네, 다시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에게 임해요. 젊은이들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환상을 봐요. 젊은이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애들보단 그 청년들이 더 많네. 그러니까 아멘이 좀 더 크네요. 와,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네, 그들이 환상을 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포기가 더 쉬워요. 왜? 꿈을 주지 않는 사회거든요. 사회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그들에게 꿈을 줘야죠. 누가? 성령께서. 그 아이들은요, 쉽고 편한 것만 살려고 해요. 10억 빨리 벌려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45세부터 은퇴하겠대요. 이게 꿈입니까? 그들은 결혼 안 해요. 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결혼해도요, 자식 낳지 않습니다. 왜요? 몸매 망가진다고. 자신들의 스펙을 쌓아요.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서 한 줄에 뭐 집어 더 넣으려고 준비합니다. 스펙 쌓아가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에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비전이 없어요. 패기가 없어요. 도전하지 않아요. 모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 다니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빨리 졸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년 내지 2년 동안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세상이 넓다.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봉사 한번 해보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스펙 쌓는다고 그거 쌓아가지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살아왔었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한번 보면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냥 노는 애들 보내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한 아이들,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는 아이들, 그런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눈에 환상을 보게 돼요. 지금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손해가 보고,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되고, 우리 집이 나를 밀어주지 않고 못하고 환경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꿈을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그들이 달려간다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깃발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깃발을 들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열정과 패기로 달려가거든요. 요즘 깃발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왜 나한테 줘요?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펙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환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영혼을 왜 살아요? 진리를 왜 살아요? 나의 그 돈 몇 푼 그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모험하고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더라.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습니다. 온 유대를 뛰어넘습니다. 사마리아를 뛰어넘습니다. 목포 땅만이 아니에요. 한국 땅만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세계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늙은이들에게 임할 겁니다. 죄송한데 왜 늙은이라고 이상하게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다시 풀면 아비들에게, 노인들에게, 장년들에게 꿈이, 성령이 임할 때 꿈꾸는 자들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나와요. 예언도 해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무엇보다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순절 예언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노인들은 꿈꾸지 않아요. 손을 들어봐야 되나? 요즘 나는 꿈을 꾸지 않는다. 주무시면서 꿈이 없다. 노인이세요. 근데 저를 보고 씩 웃으시는 분들이 다 노인이세요. 근데 그렇게 안 웃으셔도 노인이세요. 노인들은 꿈꾸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요양원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은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일용직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이야기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외롭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요.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분들이 꿈을 꾼다고요. 여러분, 미얀마 단기 선교팀은요 애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우리 시니어 어른들이 갑시다. 거기 간 분 중에 목발 짚고 간 분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 수없이 단기 선교팀을 제가 데리고 나갔거든요. 전 목발 짚고 가는 분은 그분이 원래 목발 짚는 분이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비행기표 끊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셨다니까요. 전 놀라운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애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동일하게 투자합니다. 어른들도 갑시다. 나이 드신 분들도 갑시다. 머리가 하얘져도 갑시다. 제가 속이 터져도 데리고 다닐게요. 꿈꾸는 세대가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은요 세상을 살아왔었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어른들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흘러보내야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꿈을 꿔요. 사사롭게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하며 성령 받은 어른들 꿈을 꾸며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눈이 반짝거려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이 살아왔었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펼쳐가는 그 삶의 이야기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에 불러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얘기해요. 떠나면 죽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험합니다. 저는 우리 작년 세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다 끝난 80에 불렀어요. 노인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120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보면 그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총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끝났어, 나는 병이 약해, 나는 힘이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 단기 선교도 나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움직여.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꿈이 있으면요 내가 몸을 움직인다니까요. 밥을 더 먹는다니까요. 기도를 더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흐릿흐릿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소망을 품겠다. 왜 젊은이들이 젊은이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꿈이 있어요. 성령이 주셨던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안 나오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어나서 그룹을 짓고 전도도 가고 그분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곧 죽어. 실제적인 얘기 아니에요. 당신 얼마나 더 살 것 같아? 나랑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저같이 젊은이가 가서 할아버지 곧 죽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옛기 사람아 그러면서 저 욕먹고 나올 겁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지팡이 짚고 가서 너나 나나 죽어.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전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꿈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건 전부 다 미래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 얘기가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한결같이 미래에 대한 얘기야.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세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요, 성령 충만한 그 일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갈 청사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냐, 그 향방은 우리의 미래를 얘기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뻔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힘은 없고, 지금은 내가 돈은 없고, 지금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불을 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새벽 6시 반에 집에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새벽 예배 날마다 부흥이어서 어떡하냐고. 무슨 얘기요? 제 목소리 어떡하냐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 전 부흥사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 특별히 나이 드신 노인 세대들, 어린이들, 청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가기만 해도 찬양이 절로 나고, 내가 거기에 가기만 해도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침체됐던 마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미래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만 얘기하고 과거만 얘기해서 옛날이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 좀 있었습니다, 돈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환상을 바라보며 미래의 꿈들을 이야기하는 낙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